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한 절만 말씀을 읽겠습니다. 저와 함께 4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한 번만 더 읽어보실까요? 반복해서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먼저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또 한 번 읽어보실까요?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 한 번 더 반복해서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부흥회가 사흘째 진행이 됐습니다. 첫째 날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제 머릿속에 계속해서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이 계속 제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늘 매주마다 하던 갈라디아 말씀을 잠시 접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싶어서 오늘 말씀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언젠가 제가 공항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날따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더군요. 저도 외국에서 오는 누군가를 맞이하기 위하여 공항 출구 쪽에 기다리고 서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웬일일까 생각하고 있었죠. 근데 보니까 되게 다 젊은 아이들이거든요. 사진기를 들고 소녀에 비해서는 비싼 카메라까지 동원해서 계속 출구 쪽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어떤 장면일지 상상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다려도 그 사람이 나오지 않는지 웅성웅성 소리가 나기 시작하더니 한 소녀가 저쪽이다. 그러니까 막 몰려가는 겁니다. 한 아이는 화장실에 다녀왔는지 나오니까 아이들이 벌써 저만큼 가니까 울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어떤 장면일까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아이돌이 그날 공항으로 도착하는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알고 봤더니 엑소라는 유명한 남자 그룹들이 오는 날이었다네요. 우리나라의 아이돌 그룹이 참 많죠. 그들을 따라다니는 팬클럽은 훨씬 더 많죠. 근데 그 팬클럽의 헌신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돌의 집 앞을 24시간 머물러 있습니다. 들어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그 누군가를 위하여 24시간 아니 며칠 동안도 그 곁을 떠나지 않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아이돌 누군가 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말합니다. 오빠! 저 왔어요! 그 소리가 군중의 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빠 저 왔어요. 그냥 생각했죠. 우리가 예수님께 이만한 마음이 있을까?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주님 저 왔어요.
예수님, 저 왔어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을까 생각이 들더군요. 팬 카페에 들어가 보시면 그들의 헌장 같은 게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시죠. 빅뱅이라는 그룹을 아시나요? 모르시면 난 늙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옥봉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내가 여물어 가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빅뱅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 그룹의 팬 카페의 헌장 1조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빅뱅이 인정한 유일한 팬클럽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집니다. 두 번째 잘 들어보시죠. 우리는 모든 행사에 참여할 권한을 가지며 동시에 의무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모여! 그럼 모여야 되는 겁니다. 그날 모임이 있다면, 공연이 있다면 무슨 수를 썼더라도 학교를 빠지고서라도 그 자리에 가야 하는 의무가 있대요. 세 번째, 우리는 빅뱅만을 영원히 믿고 사랑합니다. 와, 여러분, 우리는 빅뱅만을 영원히 믿고 사랑한대. 대단하지 않나요?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이 정도의 열정을 기대하기는 어려울지 모르겠네요. 야, 걔들 하루 이틀 지나면 다 바뀌는 거잖아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그 순간만이라도 얼마나 절실하고 진지한지 모릅니다. 잠시라고 생각되신다고요? 아니요. 서태지라는 아이, 지금은 아이라고 말할 수 없는 40대에 접어든 사람이요, 다시 나타나 공연을 하는데 서태지 시대에 사람들이 수만 명이 모였답니다. 잠시만에 어린 아이들의 치기 같다고요? 아니요, 그런 것만은 아니죠. 그래요. 그냥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어가면서 이 정도의 열정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래도 매주마다 주님, 저 왔어요. 하나님, 저 오늘 이래도 왔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이 있다면 참 좋은 신앙인 되겠죠. 여러분, 사람은 뭘 먹고 살까요? 우리는 뭘 먹고 사는 것일까요? 누군가 작품의 제목을 빌리자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일까요? 밥을 먹고 사신다고요? 아니요. 언제인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렸던 대로 보육원의 아이들은 우유만으로 살지 못한답니다. 우유를 잘 먹이고 이유식을 잘 먹여도 죽어가는 아이가 있답니다. 밥으로 산다고요? 아니요. 좋은 것 먹으면 건강을 유지하신다고요? 아니요. 최고로 좋은 것, 돈 들여 건강식품 먹어도 암에 걸리던데요. 담배 한 번 피워본 적 없는데, 술 한 번 마신 적 없는데 간암과 폐암에 걸리던데요. 좋은 것 먹고 산다고요? 여러분, 사랑으로 산다고요? 그래요. 사랑 없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마는 그 사람의 사랑 어느 순간 누구보다도 더 지독한 증오로 바뀌던데요. 못 보셨나요? 그것으로 살 수 있다고요? 아니요. 정말 그렇지 않아요.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다 잘 된다고요? 네트워크 시대라 그것만 있으면 된다고요? 아니라니까요. 배신의 칼날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잖아요. 우리는 뭘로 살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를 먹고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이 두 가지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히브리서를 적은 기자가 두 가지를 이렇게 기록해 두었죠. 다시 한번 4장 16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랬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먹고 사는데 그 첫 번째가 긍휼을 먹고 산다는 겁니다. 긍휼이라는 낱말은 쉽게 설명하면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그런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살 수가 있습니다. 만일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우리는 나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은 다시 한번 되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주님께 이렇게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신약 성경에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 표현을 씁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불쌍히 여김에 대하여 하나님께 그 부르짖음으로 긍휼하심을 받아야 삽니다. 하나님, 내 남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내 자식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무래도 낫지 않는 내 아내의 질병을 보시며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무리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를 고쳐 주시니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보셔야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보심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살 수 없습니다. 돈이 많다고, 권력이 있다고, 지금 건강이 있다고, 지금 괜찮은 관계를 다 갖고 있다고, 지금 직책이 좋아서 노후까지 보장된다고요? 아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구약에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대요. 긍휼히 여길 자. 예레미야서에 의하면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 다음 말씀이요.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면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납니다. 포로에서 회복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때 그때 우리는 살아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불쌍해져야죠.
그렇지 않나요? 불쌍해져야죠. 불쌍하다는 게 뭐예요? 다시 말하면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면요, 낮아져야 돼요. 내가 이 정도인데 뭘 괜찮은데 뭘 그래? 이 정도면 살만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긍휼하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교만이 눈을 뜨는 순간, 조금 더 내가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순간 긍휼과 불쌍히 여기면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를 낮추면, 건강에도 하나님께서 내 실핏줄 하나만 터뜨리면 내 몸은 불수가 된다는 사실, 내 자식이 아무리 잘 나가도 순간 자칫 잘못하면 멀쩡히 걸어가는 길에 자동차로 인하여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 아무리 내가 탁월해도 어쩌다가 인맥 한번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 그런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야 돼. 그래서 더더욱이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그 눈앞에 우리가 더욱더 낮아질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우리는 다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많은 가정에 어려움이 있죠. 특별히 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저에게 부탁을 하더군요.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가정을 보면 만나자마자 눈물부터 나요. 어떻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제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 가정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가정의 아픔을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닌데, 내가 이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까 생각하면 눈물부터 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으면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 믿음 하나는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을 때 우리의 인생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을 때 우리는 고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려져 긍휼하심의 대상이 되면 우리는 그분께서 일으키시는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긍휼하심의 은혜가 꼭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하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하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그러니까 은혜가 필요한데 어떤 은혜가 필요하냐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하대요. 때를 따라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럽니다. 그 첫 번째는 때를 따라라는 말은 때가 있다. 다시 말하면 때가 있기 때문에 서두르지 마라. 때가 있기 때문에 기다릴 줄 알아라. 우리가 어떤 은혜가 필요하냐면요, 기다릴 줄 아는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께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잘 기다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너무너무 조급해서 기다리지 못할까 봐 걱정이 되오니 하나님, 기다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요, 성도들 중에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누구 말대로
서두르고 기다리지 못하면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나 기다리면 이삭입니다. 기다리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문제를 제공했던 원인 제공자였던 이스마엘과 이스마엘 자손인 것처럼 기다리지 못할 때 우리는 끊임없는 문제에 부닥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그래서 우리는 기다림의 은혜를 꼭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급하시죠? 여러분 마음이 조급하시죠? 여러분 마음이 너무너무 급해 견딜 수 없을 때가 많으시죠? 저 또한 그렇죠. 언제일까 생각하면 막막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기다릴 줄 아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힘들 때 기다릴 줄 아는 은혜를 받아야, 그래야 어느 순간 우리에게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때에 문제가 풀어지는 은혜를 맛보게 될 겁니다. 그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근데 두 번째 때를 따라라는 그 단어의 중요한 뜻은, 때를 따라라는 뜻은 가장 좋은 때라는 뜻입니다. 가장 좋은 때.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장 좋은 때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기회가 언제인지 아십니다. 우리는 지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 그때가 언제인지 압니다. 이것을 성경 다른 영어 본 성경들은 우리의 필요한 시간에, 우리가 필요한 시간, 그러니까 그때가 가장 필요한 때,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기회라는 것을 하나님만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추측할 뿐이고, 우리는 생각할 뿐이고, 우리는 어림짐작할 뿐이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기회를 아시는 그분의 은혜, 그분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좋은 시간, 최고의 기회, 가장 좋은 때를 모른 채 우리만 급해하면서 기다리지 못하다가 이스마엘을 낳고 이스마엘을 낳고 이스마엘을 낳아 끊임없이 문제에 옥매여 살 수밖에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 가장 좋은 때를 아시는 하나님, 그 은혜, 가장 좋은 순간이 언제인지 알고 계시는 그분의 은혜를 꼭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만 알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죠. 근데 오늘 성경은 주님의 이른 긍휼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이 오늘 14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시 한번 말씀을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무슨 말이냐 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으려면 역시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야 된대요. 은혜의 보좌를 다른 말로 하면 은혜가 있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은혜가 있는 자리에 가야 된대요.
은혜 받지 못할 자리, 은혜가 없는 자리, 은혜는 그곳에 머물지도 않는 그 자리에 가면 은혜 받을 수가 없고, 은혜가 있는 곳에 가야 된대요. 은혜가 있는 자리에 있어야 한대요. 은혜를 베풀어 주지도 않는 사람들 옆에 가는 게 아니라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자리가 어디인지를 진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정말 은혜 받을 자리가 있어요. 아무데나 간다고 은혜 받지 않아요. 은혜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시간이 있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요. 그 은혜는 너무나 귀해서 은혜의 자리 정도가 아니라 아예 보좌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우리는 가야 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자리에 앉지도 않고 서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 자리거든요. 은혜가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은혜의 보좌가 어딜까요? 은혜의 보좌를요, 성경은 바로 예수다 그래요. 은혜의 자리, the throne of grace, 은혜가 넘쳐나는 보좌, 왕좌는 어디냐면 예수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16절 우리가 한 절만 읽었지만 14, 15 계속 읽어보면 누구 얘기냐면 예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분이 은혜의 보좌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 와야 돼요. 그 주님이 바로 은혜의 보좌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말을 또다시 바꾸면 여러분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셔야 돼요. 그래야 그 자리가 은혜의 보좌가 돼요. 여러분이 일하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셔야 돼요. 그래야 그 자리가 은혜의 보좌, 은혜가 있을 수 있는 공간이 돼요. 한 분이 탁월한 인생의 경력을 쌓다가 말레이시아로 선교를 떠나고 난 다음 책 한 권을 썼는데 하나님의 셰프라는 책을 썼습니다. 요리사라는 뜻이죠. 정말 그 사람은 탁월한 경영 컨설턴트이자 우리나라의 이름만 대면 유명한 브랜드를 만들어낸 사람이었습니다. 패션 쪽에서도 탁월함을 드러낸 사람이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말레이시아라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요리사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분이 찬양을 참 잘하시는데 피아노를 참 잘 치시고, 그래서 피아노에 앉으면 찬양을 자기 스스로 부르면서 작곡을 작사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이런 찬양 하나가 있습니다. 이곳은 거룩한 땅이라는 찬양입니다. 그 가사는 이렇죠. 내가 서 있는 이곳은 거룩한 땅. 이 말이요, 여러분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면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거룩한 땅이 되어 은혜의 보좌가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나의 신을 벗고 주 앞에 서네. 내가 섬기는 이것은 거룩한 일. 여러분이 어떤 직장을 다니시든지 어떤 학교를 다니시든지 어떤 일을 하시든지 여러분이 섬기는 일은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그 자리가 은혜의 보좌가 됩니다. 그러면 은혜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죠. 나의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해 나의 일터에 기름 부으소서.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 옮기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요, 내 일하는 이 자리에 옮겨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보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은혜의 보좌로 나가겠어요? 매일 교회 오는 것만일까요? 매일 이 자리에 나와 여러분이 하루 종일 밤을 새는 걸까요?
아니요. 여러분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가 은혜의 보좌가 되죠. 나의 일터를 그곳에 세우소서. 이곳을 정결케 하소서. 이곳을 부엉케 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을 주의 피로 덮어소서. 이게 그분이 지은 곡의 가사죠. 우리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려면 우리는 이렇게 외치고 부르짖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일터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내 가정에 옮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일터에 옮기소서. 나의 일터를 그곳에 세우소서. 내가 섬기는 이 일은 거룩한 일인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요, 그 자리가 은혜의 보좌가 되는 겁니다. 내 자리를 불평과 원망의 자리로 만들지 말고 은혜의 보좌로 만들면 은혜가 쏟아지는 베델의 거룩한 성전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오늘 성경은 이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때 이런 단어 하나를 덧붙였습니다. 그런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로 시작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담대히. 여기에 담대하다는 말은 소망의 확신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뭐가 있다고요? 소망의 확신이 있다. 그게 담대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는 아예 with confidence, 확신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로 나가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자리에 옮겨지면 그 자리가 은혜의 보좌가 될 줄 뭐 한다고요? 확신한다고요. 그 확신이 없이는 은혜를 우리는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런 거 아닌가요?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확신. 그래, 하나님께 나가면 그분이 계시는 줄 알면 이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면 내 일터에 하나님의 성전이 옮겨지면 반드시 그분이 상 주실 거야 라고 확신하면 그 사람은 은혜 받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5절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찾아보시고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칠 테니까 여러분도 줄을 한번 쳐보시죠.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읽습니다. 10장 3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뭐야? 확신을 버리지 마라. 힘들다고, 당장 풀리지 않는다고, 고통스럽다고, 이 담대함, 확신을 버리면, 소망의 확신을 버리면 상이 없대요. 그런데 이 담대함을 버리지 아니하면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할 거다. 전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꼭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능력의 은혜의 말씀이 부어진 줄 믿고 주의 긍휼하심을 기다리며 은혜를 기다리오니 주께서 그 은혜와 긍휼을 우리 삶 속에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에 부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부어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 위에 주님께서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확신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견고케 만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긍휼하심을 받아 나음을 입는 우리 인생, 다시 일어서는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